나는 힘들지만 이 상황을 알고 계신 하나님,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싶어서, 기뻐하고 싶어서, 즐거워하라고 했기 때문에, 감사하라 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웃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때문에 너희 이 일을 극복하고 멋지게 하나님 역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있게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뭔가 멋진 작품을 이루고 싶어하는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는 웃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불교의 눈의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는데 우리를 서로 태어나게 하셨으면 어쩌을 뻔했어요? 개로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개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사랑받는 개도 있고 또 보신용으로 쓰이는 개도 있고 여러 모양이 있는데, 이 사물에 어떤 것으로 우리가 태어난 것보다도 우리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할 일이다. 인간은 웃음과 이 성냄을 다 우리가 인간 됨됨이로 표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웃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웃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다. 웃는 사람을 만나면 평화롭게 되고, 웃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웃어지게 되고, 코미디언들이 존경받아야 될 일은 그 사람들이 사람을 많이 웃게 해주고 행복하게 하고 다 그때 고통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참 존경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는 모습을 보면 정말 저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 참 편안하다, 즐겁다, 저 사람 부담이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경직돼지고 힘들게 보이고 인상을 쓰고 있고 화가 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가까이 있고 싶지 않는 마음이 먼저 듭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뭔가 함께하고 싶지 않는 그런 모습이 먼저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사라는 웃음을 웃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라는 성경에서 이렇게 유추해 볼 때 매우 미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남성들이 참 관심을 끌만한 모습.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이 지역을 옮길 때도 다 이렇게 누이라고 해라, 이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움도 참 있지만 아름다움이 모든 행복을 다 갖게 하고 웃음을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좋은 아브라함과 만나고 믿음 안에서 거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그러나 그의 얼굴은 웃음으로 마냥 이렇게 진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를 하나님이 웃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웃음을 잊어버린 그에게 더더군다나 웃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일은 이 사라의 몸중이었던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잉태하고 주인인 자신을 멸시하던 날부터 그녀는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좋아하는 남편을 볼 때 마음에 상처가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라의 몸에 여성의 이 생리가 끊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더 이상 생산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사라도 그 말씀을 듣고 기가 막혀 웃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서 두 사람이 다 웃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몰래 웃고 있는 사라를 정말로 웃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낳고 8일 만에 할례를 준 다음 온 가족이 기쁨의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웃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웃는 게 은혜입니다. 웃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웃다 보면 웃어지고, 웃다 보면 즐거워지고, 웃다 보면 행복해지고, 웃다 보면 이게 사람 사는 일이구나. 함께 웃다 보면은 옆에도 저절로 웃고 웃음꽃이 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웃게 되어지는 이 일이 웃음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요즘에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혼하는 것도 안 하고 싶어 하고 자녀를 낳는 것도 안 하고 싶어 해요. 왜? 맞벌이를 하고 힘들으니까. 키우는 문제도 힘들다. 근데 키우는 문제는 예전에 비하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어쩐 일하다 보니까 워킹맘으로 힘들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결혼하지 않는 사람, 자녀를 낳고 싶지 않는 사람, 오늘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것은 자녀를 키우는 가운데에 힘도 들지만 아이 때문에 웃고 아이 때문에 울고 아이를 보면서 함께 젊어지고 함께 이 아이를 향해서 아이가 재롱을 떠는지 엄마가 재롱을 떠는지 누가 할아버지가 재롱을 떠는지 아이 앞에서 웃는 일들 가운데에 우리의 몸이 즐거워지고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웃을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셨는가 좀 생각해 보면은요, 먼저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신 것 때문에 웃게 하셨습니다. 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뭔가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웃음은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시켜 주실 때 웃음이 나옵니다. 옛날에 어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꿈을 가진 것이 성취되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건 드디어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주셨다. 그럴 때 웃음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또 절망의 상처를 치유하심으로 웃게 하셨습니다. 본문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자식들을 전매하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생산할 능력이 없다고 절망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셨습니다. 웃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절망은 나이가 들어갈 때입니다. 육체가 쇠약할 때입니다. 사라가 생리가 끊어진 것입니다. 또한 꿈이 성취될 가능성이 희박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더 이상의 내가 이 건강으로 그렇게 좋았던 운동을 할 수가 없어.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여행을 이제는 이 몸으로 하기가 어려워. 내가 그렇게 이 맛있게 먹었던 것을 지금 먹기가 어려워. 소화가 안 돼. 부담이 돼. 치아가 힘들어.
이런 저런 하나하나가 쇠약해져 가고 내게서 그것을 할 수 있는 희망이 떠나갈 때에 고통스러워지는 것이고, 그때 웃음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의 치유를 하나님이 해주실 때에 다시 웃음이 회복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희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 희망 때문에 기다리고 기다림으로 인해서 웃음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심으로 웃음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25년의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75세에 그 기간을 아브라함이 고향 본토 갈대 우르를 떠나게 되어졌는데 100세의 자녀를 낳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삭을 얻어 온 가정에 웃음이 넘쳤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낙심할 수도 있고 의심이 올 수도 있지만 결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은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려라. 우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어떤 강아지인지 아십니까? 먹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합니다. 손에 뭘 들고 있으면 바짝 앞에 와가지고 기다려 그러면 끝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먹을 것에 대한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자녀를 주겠다. 그 전에 너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티끌처럼 내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약속 주신 것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일은 그렇게 웃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도 13년간이나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웃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꼭 기다리십시오. 설령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기다리십시오. 후대라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웃음이 주는 축복이 무엇일까? 좀 더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웃음이 주는 축복은요, 닫힌 문을 열어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웃음은 닫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던 이유는 그녀의 태의 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웃을 때 닫혔던 태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으면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강사, 잘하는 강사는 먼저 이 멘트를 날릴 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열도록 웃게 만드는 일을 잘해요. 그게 명강사예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닫히고 뭔가 썰렁하고 뭔가 이렇게 돼 있는 분위기를 단번에 이렇게 확 열어놓는 그런 강사가 잘하는 거예요. 웃을 때에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사라에게 있어서는 그 약속을 이제 주시는, 희망을 주시는 그 일에 웃음이 터지면서 태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웃고 하나님을 향하여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면 희망이 열려요. 여러분의 모든 건강이 열립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닫혀진 문이 열립니다. 새로운 여러분 삶이 열려집니다. 90세가 된 자신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가 막혀 웃었지만 그 웃는 과정에서 그녀의 태가 열렸다. 여러분, 웃음은 우리 뇌에서는 진짜 이게 뭐 웃는지 가짜로 웃는지를 모른다고 그러죠. 뇌가 아주 똑똑한 것 같지만 그것은 잘 모른대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에 웃으십시오. 흉내라도 내시고 웃기 바랍니다. 아멘. 피식피식 나 웃는다. 여러분 계속 한번 해보세요.
다 시작. 5번만. 나 웃는다, 웃는다. 시작. 나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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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는다. 진짜 웃는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입으로 나 웃는다, 웃는다 계속 하면 내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주인이 지금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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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는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계속 하면 이게 인식이 돼가지고, 아, 웃는다, 웃는다, 웃는 표정으로 바뀐다, 바뀐다, 바뀐다. 이게 웃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떤 생각을 반복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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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할렐루야. 다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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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옛날에 현대 이 그룹의 정주 회장님, 그분의 여러 이 일화 가운데 그분은 참 초등학교도 저도 안 나온 분이에요.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화전민의 모습으로 살다가 그렇게 한국을 대단하게 하고 대통령 후보까지 와서 떨어지긴 했지만은 참 대단한 인물이죠. 그분이 한 이야기 가운데, 야, 된다 된다고 해도 들똥말똥한데 안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안 되지. 된다고 해도 들똥말똥한데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안 되지. 이 말이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아는 이야기지만 우리 삶이 그렇지 않나요? 정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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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가면 역사하신 거예요. 사람도 세상 일도 그러하거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구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걸로 바꿔주실 것이고, 이것을 구하는 게 안 좋으면 안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이 당장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면 기다려야 될 것이고,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가 구하는 일에 된다고 생각하면 이루어주신다. 웃을 만한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다 보니까 웃을 일이 생긴다고 하는 말, 노래를 부를 마음이 생겨서 부르는 게 아니라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마음이 즐거워진다. 저도 어릴 때 혼을 났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슬펐어요. 마음이 슬퍼서 혼자 그냥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러다가 이불 속에 들어가서 이불을 들어쓰고 있나 혼자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다가 금방 풀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화가 나고 혼을 나면은 어떻게 풀으시나요? 즐거웠던 생각을 할 수 있고 노래를 부르고 흥얼흥얼하다 보면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 윌리엄 이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서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제임스 람브는 당신은 행복하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웃을 때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마음문도 열리고 인생의 문도 열립니다. 다 같이 웃으면 열립니다. 웃으면 열립니다. 여러분, 웃고 있는 사람을 보면 함께 행복해지지 않나요? 그 추어탕집, 설악초의 추어탕인가요? 어디 보면은 별로 내가 보기에는 잘생긴 얼굴은 아닌 것 같은데, 전원주 선생님, 그분은 웃는 것 때문에 참 떴죠. 웃으면 하면 잘 웃어도 뜹니다. 웃는 것 때문에 같이 웃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웃으면 인생의 문이 열립니다. 웃음은 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축복이 됩니다. 웃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축복인 것입니다. 인생은 어떤 면에서 위기의 연속입니다. 인간이 위기를 만나면 긴장하게 되고, 긴장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라는 좋은 소식 앞에서 놀랐습니다. 믿을 수 없는 소식 앞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웃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웃음이 여유를 주었고 경수가 끊어짐으로 더 이상 아들 낳을 희망이 없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엘라 율러 이 율콕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읽어봅니다. 웃어라. 그러면 세상도 그대와 함께 웃는다. 울어라. 그러면 그대 혼자 울게 된다. 웃으면 다 웃어지는데 울면 사람들이 옆에 안 와요. 나 혼자 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울래요? 아니면 함께 웃을래요? 세상을 웃게 하실래요? 할머니가 손자들 앞에서 맨날 웃어야 손자들이 다가옵니다. 근데 화를 내고 인상을 쓰면 애들이 안 와요. 부모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안 와요. 여러분 오늘 주변의 직장에서도 웃고 좋은 말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친근하게 다가와요. 그런데 인상 쓰고 지적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안 오고 떠납니다. 웃읍시다.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사람은 같이 읽어봅니다. 질병과 슬픔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강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은 웃음과 유머밖에 없다. 웃음과 유머밖에 없다. 하나님은 사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웃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웃으십시오. 많이 웃으세요. 웃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축복이 됩니다. 또 웃으면 축복받은 건강의 축복이 있습니다. 치유받은 건강의 축복. 이 노먼 이 커진스라고 하는 사람은 웃음의 치유력이라는 책에서 그는 척수의 결합 조직이 붕괴를 일으키는 강직성 척추염을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익숙한 분이 여기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사색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병마를 이겨냅니다. 그의 주장과 핵심은 뭐냐? 생명은 본래 긍정과 웃음으로 가득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는 모든 인간은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웃음이야말로 우리 내면의 깊숙한 마사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잘 웃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오래 살려면 웃어라. 10분 동안 웃으면 2시간 동안 고통 없이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료를 저도 이렇게 좀 쭉 찾아봤어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이것을 인용해서 여러 글을 써놓은 걸 봤습니다. 정말 실컷 이렇게 웃다 보면 고통스러워서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도 잠을 이렇게 푹 잘 수 있다고 그럽니다. 칼 조세프 이 쿠세라는 사람도 웃음은 마음의 치료제일 뿐만 아니라 몸의 미용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좋은 화장품 쓰는 것도 좋고 좋은 비누 쓰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마음이 즐거우면 많이 웃으면 피부가 윤택해집니다. 미용제가 돼요. 아멘을 잘해야 이뻐지고 미용제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몸에는 완벽한 약국이 있습니다. 어떤 병이라도 치유할 수 있는 강력한 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뭘까요? 웃음입니다. 웃음. 웃음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할 수 있는 강력한 약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야고보서 1장 2절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인생을 치유하는 능력이 바로 기쁨과 웃음 속에서 치유와 함께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이 웃음을 우리가 아주 심차게 늘 웃기를 바랍니다. 그냥 차를 타고 가면서 특히 운전하는 사람들은 많이 그냥 혼자 웃기를 바랍니다.
소리도 내고 깔깔깔 혼자도 웃고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송 누구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누구도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번 누구도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임 누구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다 이도 그렇고 김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하시길 바래요. 누구든지 자가 운전하는 사람은, 특별히 혼자 나가는 사람은 그렇게 하길 바래요. 미친 듯이 다른 거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웃고 가세요. 웃다 보면 상대방을 만나도 오늘 이 웃다 보면 이게 뇌 회전이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웃다 보면 마음이 즐거워지니까 모든 게 즐거워지고 모든 게 편안해지고 모든 게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잘못해도 사람이 웃으면 용서가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좀 잘했어도 화를 내면 트집을 잡아서 뭔가 다 브레이크를 걸고 싶어 하는 거예요. 웃으면 만사가 해결되어지는데, 만병통치약이 되어지고 문제 해결사가 되어지는데, 웃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이 노만 카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한 언론인인데 심각한 관절 질환 때문에 잘 걷지도 못하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긍정적인 감정인 웃음이 치료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신문 보도를 읽고는 개인적으로 실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웃기는 영화를 보고 또 재미있는 농담이나 몸짓으로 매일 배꼽 빠지게 웃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취침 전에 웃음이 숙면에 도움이 되고 배가 아플 정도로 10분 정도 크게 웃게 되면 고통을 잊은 채 2시간 이상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 또 그 같은 노력의 결과로 그의 상태도 좋아지기 시작했고 실제로 그의 염증 수치가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웃음 치료 효과에 대해서 30년 이상을 연구한 윌리엄 E. 프라이 박사는 웃음이 폐를 확장시키고 근육과 신경과 심장을 따뜻하게 해서 긴장을 풀어주므로 에어로빅 운동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에어로빅 여러분 안 가도 에어로빅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바로 웃으면 된다. 이처럼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유익한 이 웃음은 조용한 미소로부터 시작되는데 일단 미소 짓기로 마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지금부터 웃기로 했어. 마음만 먹고 잔잔한 미소를 띠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가 나고 기분이 안 좋아도 언짢아도 웃기로 했어. 웃자. 웃자. 웃어야지 어떻게 웃자.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웃자고 하십시오. 옛날에 KBS가 어디다 보면 웃자사도 있어요. 웃자사. 어쩌든지 웃자. 그게 사는 일이에요. 웃어야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미소 지을수록 미소 짓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이 들게 되고 결국은 감정적으로나 우리의 육체적인 면에서 분명한 이런 상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싶고 뭔가를 좀 신나게 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뭐 하면 될까요? 웃으면 됩니다. 웃으면 뭐가 와요?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오고 웃으면 행복이 오는데 여러분이 많이 웃게 되면 우리의 이 뇌는 이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고 간뇌가 있다고 그러죠. 근데 이 N쪽 두뇌는 여러분의 이 뇌 가운데 N쪽 두뇌는 분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 논리를 추구하는 기능을 합니다. N쪽 뇌는 그래요. 그래서 이 논리 분석적이나 계산을 잘한 사람은 N쪽 뇌가 발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학자, 물리학자, 변호사, 엔지니어 같은 사람은 이 N쪽 뇌가 많이 발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이 두뇌가 발달한 사람은 상상력, 또 통찰력, 묵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 문학가, 미술가, 시인, 배우 같은 사람들은 대개 오른쪽 뇌가 발달한다고 합니다. 오른쪽 두뇌와 왼쪽 두뇌를 다 활용하여 발전시켜 이 기능의 조화가 있어야 전인적인 인간이 될 수 있고 크게 뭔가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왼쪽의 뇌와 오른쪽의 뇌를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게 뭘까요? 웃으면 자네와 문해가 함께 움직이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의 UCLA의 한 의학 교수는 인간의 뇌 속에 웃음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웃음은 오른쪽 두뇌와 이 왼쪽 두뇌 모두를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뭐든 새롭게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웃으면 안 될 일도 된다. 생각 못한 것도 생각난다. 이 모든 것들을 새로운 모습으로 완벽하게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여러분, 우리가 많이 웃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기뻐하라고 생각하십시오. 지금은 현실은 바뀐 게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으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내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나는 힘들지만 이 상황을 알고 계신 하나님,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싶어서, 기뻐하고 싶어서, 즐거워하라고 했기 때문에, 감사하러 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웃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때문에 너희 이 일을 극복하고 멋지게 하나님 역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있게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뭔가 멋진 작품을 이루고 싶어하는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는 웃습니다. 하나님은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모습을 보시옵소서. 나는 행복자입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 앞에 단단하게 굳건하게 서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웃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웃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웃기를 시작하시고 오늘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